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또 집사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양무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만민이 예배하는 교회가, 만민이 찬양하는 교회가, 만민이 구원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소아시아 7교회를 행하여 각 교회마다 과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양무리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시편 150편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지만 소개를 하면 할렐루야 누구를 왜 찬양하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찬양하며 언제까지 찬양하라고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했느냐, 어디에서든지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몇 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역자가 교역하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설교한 건 낱낱이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설교 언제 했는데 또 하네. 재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목회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잘 잃어버리고 잘 까먹고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 오후 예배 때에 말씀을 드린 것 약간 또 좀 섞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찬양이 3번 나오고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와서 합 4번이나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상고해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100번 강조를 하고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164번 강조를 하고 찬미라고 하는 말을 12번 강조를 하고 새 노래라 라고 하는 말을 9번 도합 285번 찬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중요성을
그만큼 역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찬양과 기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찬양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도가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찬양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찬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67권이다 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참말 같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66권이지 67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고 시편 119편 164절 가운데서는 주의 의로우신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 15절 가운데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가운데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했고 시편 71편 14절 가운데서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4절에는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찬양거리라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던 최골론 목사님에게 왜 당신은 입만 벌리면 예수 천당을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최골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고 하니까 내 속에는 입에까지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에게 부딪히기만 하면 예수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까지 예수로 충만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천당으로 외쳐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찬양은 새 노래라 라고 합니다. 시편 96편 1절 가운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144편 9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새 노래냐? 무엇이 새 노래냐? 새 사람이 새 찬송을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 그 말입니다. 구습을 쫓는 불신자들이 새 노래인 찬송가를 불러도 그것은 새 노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헛노래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인 성도들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헛노래, 요 세속적인 유행가를 부르게 되어지면 그것도 역시 뭡니까?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찬송가도 대중화가 되어져서 불신자들, 특히 가수들이 꽤 많이 찬송가를 잘 부르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 찬송 가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가창력이 있게 찬송가를 잘 불러도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니요 헛노래입니다. 왜냐? 새 사람이 부르지 않고 헛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거리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예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소망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정말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9편 9장 2절 찬송가 가운데 보니까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찬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가운데 보니까 이 새 노래를 어디서 부르며 언제까지 부르라고 합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고 공간적으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금 동서 언제 어디서나 지구촌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격식을 갖추려고 하면 해가 돋고 지는 데서뿐 아니고 해가 돋지 않고 해가 지지 않는 천국에서까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은 더 좋은 새 노래입니다. 더 좋은 새 노래는 천국에서 앞서가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천국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왜 더 좋은 찬양이냐? 장소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해가 돋고 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등불로 만족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세계이므로 해가 돋고 지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 없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죄와 유혹이 없는 세계가 천국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고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영생 복락하는 세계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6절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을 했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더 좋은 새 노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주인공인 이 세상 성도와 천국 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천상의 성도의 노래가 더 좋은 노래입니다. 예수 재림 후에 부활한 성도들의 몸과 예수 재림 시까지 이 땅에 살아 남은 부활이나 변형되지 못한 몸의 차이점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42절,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욕된 것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재림 전까지 부활하지 못한 몸은 다 죽을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욕된 몸입니다. 예수 재림 이후에 부활한 부활의 몸은 죽음도 썩음도 욕됨도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니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천국 가서 부활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에서는 결혼식장도 없고 결혼하는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데 왜 결혼하지 않느냐? 결혼하는 이유는 자손을 얻기 때문인데 왜 자손을 얻어야 되느냐?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안 죽으면 자손을 얻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천국에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죽을 수가 없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찬양대 가운데 성도의 찬양이 다른 찬양보다 더 좋은 노래라고 계시록 5장 가운데 보면 천국에서 찬양의 광경을 거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9절부터 10절 가운데 보면 성도들의 새 노래가 나오고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천군 천사의 7원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원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 13절 가운데서는 만물의 사은 찬양이 나오는데 찬송, 존귀, 영광,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는 내 영물의 아멘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찬송, 만물, 천사, 만물, 내 영물, 내 찬양보다도 가장 존귀한 성도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 성도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만 오래오래가 아니고 잠시 동안만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보다 못한 것뿐이고 천국 가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사들은 성도들이 부리는 사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는 속죄의 경험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가운데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범죄한 이후에 속죄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신령한 찬양대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서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정말 성도의 찬양이 다른 어떤 찬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은 할렐루야입니다. 1절 9절 가운데 초두와 말미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져서 된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27번이나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3번은 시편 가운데서 나오고 4번은 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거 일일이 다 성경 장절을 말할 수가 없고 시편 첫머리에 나오는 거 또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앞뒤에 붙어 나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예배의 대명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대명사였습니다. 찬송은 예배의 대명사입니다. 찬송은 곡을 단 기도요. 찬송은 성경의 재해석이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찬송은 곡을 단 기도였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다가 복음송이나 찬송가를 한마디 쭉 하면 마치 방 안에 공기가 나쁜 공기가 찼다가 문을 열어놓은 환기를 시키면 시원하듯이 그렇게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것이 찬양이다, 찬송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38장 4주를 가까이 그 찬송 가운데 보니까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찬송가는 성도들의 소원 찬송입니다. 소원 찬송. 왜? 뒤에 가서 보니까 전부 1절부터 4절까지 다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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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도들의 소원 찬송.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설교는 마쳤습니다. 찬송이 성경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다. 찬송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다. 찬송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구원 얻은 새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다.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이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대명사다. 믿습니까? 예. 찬양은 정말 예배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하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 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토록 더 좋은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부르는 새 노래의 사람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 그리고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대명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양무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찬양하는 찬양 속에 함께 하심하고 하신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 양무리 교회에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부르던 찬송 한번 불러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